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9.11 사태라는 게 있었죠. 이슬람 아주 과격 분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뉴욕에 아주 큰 빌딩이 있었는데 비행기로 가서 그냥 건물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엄청 높은 건물이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그냥 싹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그 건물이 다 무너진 것을 이제 다 치우면서 죽은 시체도 거기서 꺼내고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할 때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해서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는 정리를 할 때 3일째 되던 날 포크레인 기사 중 한 분이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걷어내는 중에서 그렇게 큰 건물이니까 철골 이런 것들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골 구조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골 구조물을 꺼내는 것 중에 십자가 형태를 아주 잘 간직한 그런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나왔대요. 공사를 하던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철골 구조, 십자가 형태의 그 철골 구조를 잘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 자리를 싹 드러낸 다음에 그 십자가 형태로 나온 그 철골 구조물을 그 정리한 자리 위에 그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자리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죠. 빈 땅이라는 뜻이죠. 그 빈 땅 위에 덩그러니 십자가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 건물 잔해 중에서, 그런 건물 장애 중에서 나온 십자가 형태를 하나를 딱 세웠어요. 거기를 이제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를 싹 다 정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으로 만들고 십자가 하나만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도 오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죽은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한참씩 생각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소망을 얻기도 하고 또 치유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건물, 세계 무역을 이렇게 관리하는 큰 일을 하던 그런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참 자랑스러웠던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내가 믿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자리란 말이죠. 그런 곳에 덩그러니 십자가 하나만 딱 서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고 다시 소망을 얻는 이런 일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도 이 뉴욕에 관광을 간다면 그곳은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치유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 그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서 쳐다본 십자가, 위에서 쳐다본 십자가, 이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돌아가시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안 돌아가실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왜? 혹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나요? 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뜻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제가 해야죠 하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야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봐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이거 누가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고, 뭘 더 안 주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인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이죠.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 이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만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거죠. 하나님 아버지보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더 커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나다. 그것이 여러분 다 인정되십니까? 그게 인정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회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내 죄를 넘겨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용서받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시 치러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을 때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근데 또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유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끌고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막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못 박게 내줬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또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는 희롱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와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가?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도 내가 지고 할 십자가를 결정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나 죽기 위해서 살아.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33살의 짧은 인생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의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죽기 위해서 사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셨다고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죠.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들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오면서 내 삶의 순간이 하루가 싹 없어지고 이틀이 없어지고 내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심정이 사람들 어떻겠어요? 6일 후면 이제 죽네? 5일 후면 이제 죽네? 3일 후에 이제 죽네? 여러분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죽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 두렵게 느껴지니까 나 그러면 뭘 해야지? 이 남아있는 시간에 나 뭘 해야지? 온갖 생각들이 다 거기 죽음에만 맞춰져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죽음의 때를 향해서 점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셨고 그것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데 처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죽는 자리로 가셔서 죽음을 선택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셨던 것도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을 꺾어버리고 결국은 죽는 길을 선택하시고 가신 거고요.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냥 체포를 당해 주셨고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서 짠하고 이럴 수 있었지만 그 불의한 재판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배를 맞고 모든 과정이 주님이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십자가였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계획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탄이나 거기에 동원된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마땅한 인생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무지, 이것도 다 죄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죠. 이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해결받을 수 없는 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죄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용서하고 그 죄로 인한 그 무서운 이 형벌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천국에서 다시는 이런 고통과 더러움과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뭘로 증명하셨느냐?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그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셨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 내가 저 불쌍한 인생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바라본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피하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였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김봉재 권사님, 최영웅 천안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이 새벽에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는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결코 지옥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